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 삶 속에서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쁨이 다 유익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기쁘지만 우리에게 해로운 일도 있고 또 의미가 없는 일도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지만 가치가 없는 일로 또 마음이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쁨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을 찾아가는 것보다 기쁜 일을 찾아서 우리가 갑니다마는 그 기쁨의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 즐거워하는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 즐겁다는 것이 결코 자동적으로 유익된다라고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노는 것이 더 기쁩니다. 그는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해야 될 청년이 일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놉니다. 자기 마음은 즐겁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워낙 타락 이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즐거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죄스러운 일들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웃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 한소 깊은 곳에서 자기 혼자 표시 안 나는 웃음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즐거워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즐거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 지금은 또 되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되어질 줄 믿고 기뻐하고 되어진 줄 믿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이루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는 그 자리가 영광스럽고 즐거운 자리인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인간들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난 자리를 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찾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게 그림같이 좋은 집을, 멋진 집을 소유하고 산다고 해서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차를 소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쫓겨난 것이기에 그 위치를,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창조된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정말 바라보는 기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얘기인고 하면 바로 세상에서 흘러가는 우매한 자들의 노래, 유행하는 가요, 의미 없는 노래들, 이러한 것들을 듣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책망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슬퍼하는 것을 기뻐하라, 참는 것을 기뻐해라, 청빈한 것을 기뻐해라.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곳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름다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쁨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웃음도 남을 깎아내리면서 웃는 농담의 웃음이 있습니다. 자기는 즐거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 당사자는 치욕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 남에게 해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남을 치욕스럽게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웃을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웃을 수 있는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만 웃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웃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만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웃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해요?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형통해야지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런데 곤고한 날이 올 때는 되돌아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인고 하면 바로 이 곤고한 날은 자신을 돌아보는 날로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형통한 날에 기뻐한다면 곤고한 날에도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편안하고 그리고 평안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형통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형통할 때는 자신의 죄를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계속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일시적인 어떠한 즐거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적인 즐거움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름다운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곤고한 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잘 듣지 못하는 귀가 막힌 사람들에게 더 잘 들리게 하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곤고한 날이 되었을 때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그래서 그 곤고한 날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죄를 앞에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처절하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복된 모습이에요. 인간은 곤고한 날을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나의 삶 속에 있는가 해서 실질적으로 이 곤고한 날을 통해서 인간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곤고한 날만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형통한 날도 주십니다. 이렇게 형통한 날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원기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 원기를 회복하고 나면 또 곤고한 날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와 죄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인생의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날개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두 날개가 어떤 날개라고 그래요? 형통한 날이라는 날개와 곤고한 날이라는 이 두 날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형통한 날만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곤고한 날만 있는 사람도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 형통한 날과 그리고 곤고한 이 두 날개가 있을 때에 바로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형통의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또 이 곤고한 날이 올 때에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속에서 자신이 안에 담겨져 있는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씻어내요. 그리고 그 죄의 씻음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괴로움을 찾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 인생에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내 인생의 형통만을 요구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제 이 고난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형통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곤고한 날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에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사랑한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마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한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산자는 바로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평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 모든 것이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간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삶을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 것인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산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습니까? 인간은 이 땅의 삶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마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기름으로 사는 게 낫죠. 냄새도 좋죠. 그 기름이 돈도 되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도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거지가 저 세상의 정승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원죄, 그리고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출생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받으면서 그리고 박수를 받으면서 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그 아이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왜 그래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바로 죽는 사람은 이제 삶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온 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그리고 권고를 나에게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준 것이고 그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형통과 권고를 잘 여러분들이 소화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